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의 양육을 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투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12장과 13장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14장이 또 다른 하나의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12장부터 14장까지는 7 나팔 심판 뒤에 7 그 대접 심판 사이에 들어간 말씀으로서 이 하나의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영적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은 여자와 용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13장은 두 짐승과 666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14장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이 부를 노래와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3가지 환상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차례대로 나오고 이 재앙의 환상들 사이사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장면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전환들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통해서요 성도에게 위로와 확신을 더불어 더하여 주며
또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과 2주간 앞으로 되어질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 전투가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큰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네가라는 뜻입니다. 세메이온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것이 알려지도록 안내하는 사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월적인 능력이 개입하는 그 사건으로서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할 때 방향과 목적지의 그 남은 거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세메이온이 하는 역할이 꼭 이런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까지 얼마 남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하여 지금 성도가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겪으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표지판처럼 미리 언지를 주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4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그럼 이 1절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인가? 이 여자는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고 해를 옷 입었으며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신부를 가리키는데요. 이 12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12 공동체를 상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에는 신약 교회를, 그러니까 신약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애쓰며 부르짖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 낳게 된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구약의 시편에서도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철장으로 다스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며 그것을 견뎌할 수 없는 세력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이 세력을 큰 붉은 용, 옛 뱀, 마귀, 그리고 또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크고 붉다. 엄청난 권세와 잔인한 폭력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용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그런 활동을 하는데 빼어난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용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은요, 헬라어로 디아데마가 사용되어 있는데 여자가 쓴 면류관인 스테파노스와 다른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가 경기에서 이긴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이라면은 이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은요, 왕관으로서 통치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짐승이 통치자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문학장치 중에는 하나가 패러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것인데요. 사탄은 예수님,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흉내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용이 7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요,
계시록 1장과 19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설프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12장, 13장의 마귀의 모습을 보면 비슷합니다. 큰 용과 이 두 마리 짐승이 13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 짐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을요 따라 흉내를 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되는 듯, 예수님이라도 되는 듯 성도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핍박하는 존재가 바로 용, 마귀입니다. 이 용은 앳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앳뱀이라고 불리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뱀은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교활하고 여러분 굉장히 악한 지혜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이 무기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흔들어 여러분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으로 유혹을 당해 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마귀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데빌, 이 단어는 헬라어 디아블로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참소자,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아는 뭐뭐 사이에, 블로스는 갈라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특성은 뭐냐면요, 마귀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는 곳에는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분열이 생기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본질을 바로 보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탄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반대자, 적대자인데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끝까지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역사와 교회를 핍박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끝까지 거역하며 방해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대적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왕권이 방해가 될 싹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 잔인할 정도로 2살 밑에 아기를 전부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요, 이 배후에는 영적인 부추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를 마귀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그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은 깨질 것입니다. 마귀도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는 인간들이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영적 세계의 전투를 통해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아픔의 원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 미카엘이 이끄는 군대가 어둠의 세력을 꺾어왔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요, 마귀는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까지 엄청난 저항과 유혹과 핍박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자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전투에서 패하여 쫓겨난 용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요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과 고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누가 지금 이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는데 왜 교회들에게 이 기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요 이 고난과 고통이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이 옮겨가야지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6절 말씀 좀 보겠는데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6절 말씀도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라는 장소가 고난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양육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죠? 여러분 광야가 힘든 곳, 어려운 곳, 외로운 곳, 피하고 싶은 곳인데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광야가 양육의 장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민사회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독해야 살아남는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마치 광야 같은 곳이 어쩌면 이민사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민사회는 굉장한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 기간이 1260일이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즉 42달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우리가 어디서 봤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왔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신 그리하여 바깥마당이 밟히는 기간이자 두 증인이 복음을 진실되게 외쳤던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과 동시에 이 기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이 스테파노스 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아 어린 양의 신부로 인정함을 받게 될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이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허무한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 여러분 이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지날 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미 진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배수진을 치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간단히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과 17절에 여러분 그 비결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덮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공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죽기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죽기까지 지키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명기는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삶의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적인 전투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점이 있다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삶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 철저히 붙잡고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워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 우리가 누린다면 다음에 벌어질 영적 전투에서 큰 경험과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평생 영적 전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벌어질 전투입니다. 한번 이겼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말씀 붙잡고 겸손히 나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실 것입니다. 시선을 바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광야,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양육의 자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우 성도님들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이 벌어질 때 혈기와 내 힘과 내 공로로 주님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평생 벌어질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이미 이기신 예수님만 붙잡고 뒤따라가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요, 잠깐 순서를 좀 바꿔서 축도를 먼저 하고 축도 이후에 결단 찬양과 기도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목장 카톡방에 올라간 대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광야를 지나면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뒤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어려운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삶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진실하게 주님을 붙잡으며 뒤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